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셨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선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싹비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선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6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한평생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영적 무감각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신 결과였습니다. 1절에 은혜를 베푸사라는 말은 자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 같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끈끈하고 그 누가 끊으려고 해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셨을지라도 다시 싸매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주변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즉 그들은 구원은 얻었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멀기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길로 가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것과 똑같은 언약적 사랑을 이제 자신들에게도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에 계속되는 그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완전한 그 구원의 날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커다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만은 꼭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 진리, 의, 화평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리와 의만 있다면 세상은 삭막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 인애와 화평만 있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은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상반되는 듯한 이 모든 속성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로 인해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와 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인애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셨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은 우리 눈에는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현실의 어려움에 고정되었던 우리의 모든 눈을 이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나의 문제에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해방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모든 생각, 모든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여름 성경학교 멘토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로 이 모든 사역을 준비하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부서마다 지혜를 주시며 힘있게 감당하도록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연구월 기간 동안 모든 일정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충분한 심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교회의 미래의 사역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에 또한 평안함을 주옵소서. 이번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장주창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역에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공동체를 잘 이끌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도록 은혜를 주시며 사업상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기업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영광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